자, 이번 달 키워드는 열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주는 열매와 관련되어서 계절하면 떠오르는 계절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가을이라는 거예요. 이 가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죠?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거두는 계절과 함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었지, 정말로 많은 소출을 내었는가, 아니면 내 부족함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있었지만 아까 기도 때도 마찬가지처럼 나의 신앙의 소출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다음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둘째 주에는 결과물로서의 열매가 있습니다. 가을하면. 그러나 결과물로서의 열매뿐 아니라 이 결과물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열매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으로서의 열매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충성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얼마나 살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충성 가운데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는지, 이 상처가 흔적이 되어서 열매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저 눈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이 상처가 왜 그런가 하면, 저 여동생이 그 콩나물 시루 있죠. 물 주는데 거기서 놀다가 다칠 것 같아서 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보디가드처럼 싹 이러다가 그 콩나물 시루가 깨지면서 찢어졌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저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보이거든. 야, 이거 봐라. 니 때문에 요랬다 이러거든요. 인물 버렸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주는 포도나무 열매를 1년생 가지에 맺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의 마지막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지체, 이 입과 손과 발의 열매를 나누면서, 입은 뭐요? 귀로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세상 말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흥얼거리고 듣게 되는 트로트가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혹시나 기도하다가 트로트가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은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보지 않고 확확 하면 뭐 한다? 똥을 잡을 수 있고, 똥손이 될 수 있고, 똥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밟으신 분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그게 그름이 되길 바란다. 이런 멘트도 날렸죠. 자, 오늘은 열매를 확실히 맺는 방법에 대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풍성한 열매를 위한 농사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농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농사의 기본. 너무 어렵죠? 테스 형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테스 형 알죠?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벼나 오이나 보리나 사과나 특별히 포도가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자연 법칙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토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이고 기본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요? 기초와 기본은 낮은 단계가 아니라 뭐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러한 자연 법칙 안에 거하여야만이 싹을 틔울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농사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농사법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관리하세요. 그래서 관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같이 1년생 가진 우리도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리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유행했던 말 있죠. 나 케어받는 여자야.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케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말씀하십시오. 왜 이래? 나 케어받는 여자야. 한참 뭐 나 이대 나온 여자애가 유행했잖아요. 근데 나 이래봐도 케어받는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케어를 받는가? 관리를 받는가? 하나님께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데 어떤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전정 작업을 하세요. 그럴 때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플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전정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냄새나는 퇴비를 나에게 안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안기실 때에 아우 냄새 이러고 거부할 수 있는데 사랑 안에 거하면요, 그분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뭐 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농사법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음같이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하셔서 이러한 농사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농사법이 기본이자 가장 확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사법인 거예요. 베테랑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베테랑이세요. 농부로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토양을 또 주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퇴비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자란 가지들이 있어요.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 나도 아이고 잘못했는데 순간 움찔하는 그런 고백들의 가지들을 하나하나 잘라주세요. 저의 지난 과거 중에 잘라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손질해 주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 왕년에 그런 짓 했잖아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가만 안 냅둡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의 약한 부분 다 아세요. 아시는데 전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정 가운데서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에 그 점검표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점검표로 우리로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세요. 그 점검표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그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뭔가 하면 그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리도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십자가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퇴비, 그 냄새나는 퇴비요, 그것도 친히 몸에다가 흡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시골에서 여러분 닭 키워보셨어요? 닭똥 냄새 맡아보셨어요? 닭똥이 그렇게 그름으로 좋다며요. 근데 그 그름, 닭똥 냄새 나는 걸 친히 다 안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좀 지체장애 아가 있었습니다. 지체장애 아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양모입니다. 양어머니인데 그 지체장애 아를 키우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파지를 주세요. 파지를 주신다고요. 주시는데 그때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는가, 이런 감동이에요. 파지를 주면서 옆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쓰레기를 다 정리해 주시는, 교회에서 나오는 박스를 얻어가려고. 나이가 드신 분이죠.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에게도 여인이라는 그 어떤 갈망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딸을 살리기 위한 거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세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자신 몸에 끼워지는 퇴비를 감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일을.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기운을 빼는 일이라든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살리는 일, 응원하는 일, 복을 비는 일. 복을 비는 일을 두 자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전쟁의 과정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때론 나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영양분인 퇴비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 그 냄새도 참아야 돼요. 코를 막고라도 참아야 된다고요. 너무 심해도요. 너무 심한 거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심한 걸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다면 나의 모함을 전정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으로 견디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퇴비를 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나를 풍성케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직업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무 조건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없으면 여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루 최소 15시간을 근무해야 된다. 근무 조건입니다. 연중 무휴다. 아파도 근무해야 된다. 퇴근은 없다. 업무 내용입니다. 200도 이상의 불을 다루어야 돼요. 전자기기를 능숙히 다루어야 됩니다. 힘든 일은 솔선해서 해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됩니다. 고객의 모든 불평을 듣고 참아내야 됩니다. 고객의 필요시 안 자고 대기해야 됩니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 도전하실 분. 참고로 급여는 무급입니다.
여기 도전하실 분 계십니까? 이런 조건을 수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황순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하죠? 가족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저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하면 다 해결되는 게 그 단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는 사랑요. 이러한 사랑은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하실 줄 다 믿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구원과 바로 연결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육상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움직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기 전에 100m를 엄청 빨리 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땅 했을 때 그 경기의 그 기록으로 인정받는 거지 그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의 그 수고와 땀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 안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시길 바라요. 그런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구원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해답을 제공했었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과 교우를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맨날 메시에 구원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불 받았다, 뒤집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원받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과 교우를 살리는 거라고요. 이제 오늘 보면 이러하면 다음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대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열매와 관련되어질 때에는요,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를 뛰어넘는 열매, 바로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면요. 서로 사랑하면요.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요. 그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소망하는 열매로 인한 기쁨보다 더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농사법, 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면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를 살리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인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